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부활주일도 아닌데 웬 부활 찬송을 하느냐고 깜짝 놀라서, 그런데 부활주일만 부활 찬송하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단지 부활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만들어낸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그분을 따르는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재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새로운 종족, 즉 그리스도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는데 그 내 옛 존재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새로운 생명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지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내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죠. 이삭의 어머니, 즉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죠. 여러 번 설명했지만 사레는 나의 존귀한 여인 혹은 나의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라는 그냥 존귀한 여인 그리고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에게서 태어나야 될 아들이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인간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평생에 자신의 어머님을 2번이나 여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첫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어디에서예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직전에 여자라고 부르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여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그 약속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끝장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고요. 그 새로운 생명은 기존의 아담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 즉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에 존재한 일이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생명을 부여해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시 한번 뭘 받았느냐?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었고, 이 약속의 아들로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에덴의 참극이 벌어진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반역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화와 전기가 모조리 발가벗겨진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에 참여한 존재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마귀를 불러내시죠. 즉 옛 뱀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선 마귀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마귀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교제의 단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아라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죽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뱀, 아담과 마귀는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맺은 동맹을 깬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담보로 하지만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계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동맹을 맺은 이상 이 동맹을 깨는 것은 신뢰를 깨는 거고 신뢰를 깬 당사자는 그 상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마귀의 동맹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아담족과 마귀가 맺었던 이 동맹은 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에게 계속 반역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동맹은 깨어지지 않았고 아담에게는 그럴 마음도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인류, 전혀 새로운 종족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혈통을 따라 났다는 것이고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는 것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의 현장인 에덴에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계속 약속하셨다. 아들들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너한테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에덴에서 내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이삭은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손으로 새로운 혈통을 따라서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자손이신 그분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적인 혈통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의 후손에게 속해 있느냐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어버린 그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아니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요?
과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단지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난 이제 지옥에 안 가도 돼. 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강대강 부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원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사건을 통해서 그 원래 계획을 마침내 회복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인간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위대하고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심으십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창조되어서 내 안에 심기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획기적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내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일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차츰차츰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주는 영적인 우주는 며칠 만에 창조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물질 우주는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창조한, 새롭게 창조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새로운 생명을 하나 심으십니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창조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으시면서 마지막 아담을 끝장내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새로운 아담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만드신 이 새 생명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이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얘기는 종래의 인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종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기존의 생명이 변화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심어진다는 뜻에서 중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할 때 중자는 한자로 무거울 중자를 쓰죠. 그런데 이 중자가요, 한자 그 한문에서 미, 즉 어떤 단어의 앞에 나오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하나 더, 다시 그런 뜻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중첩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중첩이 뭐예요? 여러 개가 겹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자가 단지 무겁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다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이 중생은 무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어린아이가요, 거울을 보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울을 보면. 우리 손녀딸은 거울을 보면서 별짓을 다 해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런 것도 하고요. 사진 찍자 그러면 별짓을 다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야만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지금의 나는 옛날의 나와 전혀 다르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사실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활을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내 옛 생명을 지배하고 그 새 생명이 내 대표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두 개의 생명,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본식 목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 생명은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싸워요. 물론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게 될까요? 새 생명이 이기게 되어 있지만 내 옛 생명도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새 생명이 옛 생명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분이 오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혹은 능력을 행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 안에 심겨진 이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한다는 소위 그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 능력으로만 이해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추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추노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옛 생명과의 싸움에서 늘 져요. 그래서 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옛 생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운 성품이 자라났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만드신 이 새로운 생명이 보여주는 인격적인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뭐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 새 생명이 내 대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내 대표 인격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돈을 벌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버는 거나 돈을 쓰는 거나 모두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네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영광을 좀 보태줘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잘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찬양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십시오.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단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새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영광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아담의 성품, 즉 옛 성품은요, 아직도 뭐를 포기하지 않아요? 반역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광.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생명은 이미 마귀와 원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반역의 건너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역을 멈추고 반역죄에서 벗어났다면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반역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욕심을 예배하고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꾸준히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났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내 옛 제자 중에 한 명을 결혼했는데 부부를 초청해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요. 어느새 결혼해가지고 예쁜 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녀석 결혼식 주례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걔들이 언제 자랐는지 자신도 몰라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때 목사님 참 젊으셨는데 등산도 잘하고 근데 머리도 그때 이렇게 안 쉬었는데 근데 나도 언제 이렇게 머리가 쉬었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도요. 꾸준히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내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뀌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 갑니다. 기도합시다.